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입 달고 있는 사람은 천국 백성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네, 인사 나누시고 가족원들끼리 얼굴 쳐다보니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가족원들. 2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금년도에는 일기예보상 어느 해보다도 폭염이 예상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에 구두 팔러 갔습니다. 시장조사차 2명이 보내졌는데 한 명은 그의 보고서에 이렇게 보고가 작성됐습니다. 구두 생산 중단, 신발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신발을 판매할 가능성 제로, 이렇게 보고했어요. 신발을 팔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신발을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사람 보고서는 틀렸습니다. 구두 생산을 갑절로 누려야 되겠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신발을 신다면 무한한 시장이 개척될 것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을 봤는데 왜 이렇게 보고가 틀렸을까요? 보는 관점, 시각이 차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신발은 아무도 신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앞으로도 계속 신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시장을 개척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지금 신지 않았지만 이들이 신발을 신게 되면 모두가 신발을 신기 때문에 구두를 무한정으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 유사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가서 40일 동안 보고 듣고 조사한 바에 의해서 12명이가 보았는데 10명과 2명의 시각 차이가 전혀 다릅니다. 조금 이따 끝난다 그래.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 요소 4가지의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자막이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아직 잠들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뭔가 모르게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좋은 머리를 갖고 많은 지식을 잘 받아서 내 지식화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이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지식을 가져가야 된다.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태도가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은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결정적인 성공의 요소는 93% 이상이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태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태도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태도와 믿음은 비례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하고 비례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와서 앉아있어서 꾹뻑뻑 졸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핸드폰 조작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갯돈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에 집중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 목사의 입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태도예요. 태도가 달려요. 태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여러분 크고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는 믿음이 안 자라나서 큰일 났습니다. 안 자라날 짓을 하고 있는데 자라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듣는 거예요. 믿음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데, 듣는 것을 등한시하고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은 믿음은 자라나지 않죠.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연수가 수십 년을 채우더라도 믿음은 제로예요.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믿음도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데스 바네아.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강단을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한번 서로 나누겠습니다. 여기 이쪽 왼쪽에 제 저로 볼 때 왼쪽에 있는 꽃꽂이가 여기 이집트에 애굽에 떨어서 애굽, 여기를 홍해, 여기 광야, 요단강, 가나안. 아멘. 복습합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광야. 여기는? 그럼 이해가 여러분이 쉬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도 배가 없습니다. 도하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모세에 든 지팡이로 물을 가르러서 맨땅같이 건너게 하고 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당장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물을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 속에 이 광야 생활 속에 먹여주고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무리바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이 사막길을 가게 하고 드디어 이제 나온 지 한 2년 조금 넘어서 가나안 땅에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12지파의 각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탐 보냅니다. 정탐을 갔다가 와서 이 요단강을 건너 정탐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결과의 보고가 잘못됐어요. 10대 2로 갈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 다중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현장을, 똑같은 현상을, 똑같은 시간대에 다 보고 왔는데 10명이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과 저들의 현실을 볼 때 저들은 너무 강합니다. 안악자손입니다. 장대합니다. 그들은 진지는 너무나도 요새화되어 있어서 그들을 진지를 뚫고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하고 그대로 본 그대로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2명은 똑같이 봤는데 2명은 얘기합니다. 10명의 보고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람 때부터 우리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은 차려놓은 밥상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에 귀 기울입니다. 밤새도록 옷을 찢고 잘못 왔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완전히 죽음을 면치 못할 길, 이제는 돌아가자. 그러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직선으로 건너가면요, 일주일 내지 암만 멀리 걸어도 10일 정도면 건너가는 길인데 그때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따른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저 시나이 반도 밑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돌려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따랐던 것으로 인하여 일주일 이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밑에 사막지대를 돌아서 그래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조선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가 바닥을 훑고 있고 모두가 비탄의 소리, 부정적인 현상을 우리가 눈에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간 장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야, 이러다간 이거 주일도 이거 좀 우리가 쉬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착잡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 감돌 때인데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재보고 풀이해보고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IQ 200짜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IQ 200. 허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뭐 700인가 뭐 얼마라고 그러던데 1000이라도 좋아요, IQ가. 그러면 1000의 IQ를 조물주가, 그거는 피조물인데 그를 만든 조물주는 IQ 1000 이상이어야 1000짜리 피조물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조합되고 우리 머리로 이해되고 분석되어서 믿는 신은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분석되지 않은 것을 말씀할 때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요새화되어 있고 안악자손이고 거대한 장수고 진지가 구축되어 있고 그들은 무장화되어 있고 우리는 광야 생활에 그냥 피난 나오느냐고 맨몸으로 나온 군사훈련도 한 번도 받지 못한 지도자 모세만 전적으로 믿고 따라왔던 이 백성이 어떻게 군인들하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한 10명의 보고가 잘못된 보고가 아닌데 그들의 잘못은 뭐냐? 하나님을 빼놓은 상태 속에 내 머리로만 분석하여 보고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불가능하지만 난 연약하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많으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지시의 명령을 쫓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무관한 선택 속에 내 머리로만 맴돈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이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이제는 종교인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기서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고 보고 잘못 받았고 보고 잘못된 보고를 따랐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를 배하다가 사막을 배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무렵에 무슨 약속을 하나님이 또 해주냐면 너희들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서서 들어가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냥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때 모맥 거두는 시기라고 하는데 모맥이 보리 추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리 추수 기간 동안에 비가 강수량이 제일 많아서 이 요단강이 제일 범람하던 시대가 모맥 거두는 시기인데 와 발을 집어넣었다가는 그냥 완전히 물에 휩싸여서 죽을 지경이지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넘실대는 큰 물결에 겁을 먹고 있는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 여호수아가 지휘자가 됐을 때 그 지휘관이 얘기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요단강을 건너가자 하고 드디어 제사장이 한 900m 앞에 먼저 앞에 들어가서 발을 탁 뒤로 놓자마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발을 담그자마자 그 위에서 물이 탁 멈춰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17절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담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아유 겁나서 못 들어갑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요단의 발을 담그자 위에서 물이 넘실거리던 물은 그치고 만 것입니다. 예,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정탐꾼들의 상반된 보기의 결과로 일대 혼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정탐을 하더라도, 정탐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정탐을 하더라도 보는 시각을 달리 보고 보고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물을 바라봅니다. 이 시대를 바라봅니다. 지금 구조조정이고 조선업에 어렵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우리 똑같이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부정의 눈으로 보고 나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결과 모두가 부정적인 그 의식으로 빠져서 불평 원망하다가 20세 이상 된 자 모두 광야에서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런 결과를 볼 때에 아하, 우리가 보기도 잘 봐야 되고 생각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말도 좋은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긍정의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우리들이 정말 여기서 지금 설교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 긍정으로 살아야지. 맞아, 모두가 믿음으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 붙잡고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긍정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시장통에서 콩나물 하나 살 때 당장 느껴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이걸 싸게도 살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와야 되겠나. 현장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느 순간에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성자,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내 마음에는 두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와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두 사람이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이쪽 저쪽을 선택하려고 하다가 매우 곤고함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 시작.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 세상의 법. 이 두 가지 제법.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저울 눈도 속이고 한 죄의 법과 하나님 말씀의 법과의 둘 사이에서 그렇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야, 그렇게 살다가는 내가 남는 게 없어. 조금이라도 더 취해야지. 아이,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 왔다 갔다 중간에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중간에서 어정쩡한 마음속에 고통받는 자기의 심경을 토로했는데 우리들 범인들이야 더 말할 것 없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곤고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예수님 대입하십시오. 아, 이때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가셨을까? 중간에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직 답은 성립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속에 왔다 갔다 좌충 우돌할 때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현명한 우리가 결정을 한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님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결정에 도움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의 중심, 우리의 힘들어하는 모습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 오히려 간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껏 정말 그분에게 부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마귀는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려가면 마귀는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다, 손해본다 하면서 적당히 살으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럴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 둘을 둔 부모가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분명히 이건 큰아들 거, 이건 작은아들 거 해서 아버지가 이미 머리에 분깃을 나눠놨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줄 거고 이건 작은아에 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작은아들이 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기왕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면 안 되겠어요? 얘야, 너 지금 조금만 나이가 들고 경험을 쌓고 내가 좀 성숙한 다음에 가면 안 되겠냐? 싫어요. 왜요? 마음속에, 이 둘째 탕자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를 자꾸 부추깁니다. 기다리지 말아라. 지금 달라고 그래라. 너 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버지가 죽으면 형이 너희 것을 다 독식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살아있을 때 달라고 그래라. 지금 너는 이 시골에서 살 사람이 아니야. 시골이 아니라 넌 보니까 도예제에 나서 벤처기업을 하면 크게 대성할 거야. 자꾸 뭔가 되는 것 같이 부추기지만 이미 결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허랑방탕하여 다 소비하고 거지가 되잖아요. 마귀는 뭔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뭔가 모르게 되는 것 같이 얘기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긍정의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줘서 일을 조기에 그르치게 만들어 마귀하는 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차분하게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더욱더 도움을 요청하여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두 마음에 결정하기 어렵고 힘든 오락가락할 때에 곤고하며 비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고 보혜사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 우리가 승리적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긍정적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짝동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긍정적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늘 긍정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이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겨봐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거기 정탐을 지시했을 때 아름답고 풍성한 땅을 정말 보고 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이 먼저 가서 보고 와갖고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이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고 여기 우리가 대표적으로 포도송이 하나 가져왔지 않습니까? 장정 둘이서 가운데에 짝대기 꿰가지고 어깨에다 미고 올 정도 되니까 포도송이 하나 갖고 한 100명이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이 표본적인 이 열매 포도송이 하나 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이런 소망 어린 땅입니다. 이와 같이 농작물, 특약물, 먹거리가 푸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 지금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렵었죠. 40여 년 동안 힘들었죠. 이제는 곧 이어서 우리에게는 해피엔딩, 정말로 멋있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해 주기에 원한 것이 모세가 그걸 파송한 목적이었는데 와서 보고는 전혀 이 그림의 떡입니다. 이거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좁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전부 개밥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신장이 큰지 우리로 그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메뚜기를 놓고서 비교할 때 얼마만큼 비하하여 우리를 낮춰본 것입니까? 얼마나 쪼다 같은 보고예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아무리 강하면 뭐합니까? 저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갔다 다 죽습니다. 그런 잘못된 보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은 이것들 데리고 나갔던 다 망하겠구나 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전, 그러니까 한 살짜리가 40년, 이제 40살이 된 거예요. 40살. 그래서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제1세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긍정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정적인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내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당당하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태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숙제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6.25를 겪었잖아요. 이미 6.25를 여기 6.25 세대에 얼마나 남지 않았잖아요. 더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제가 4살 때 6.25를 만났으니까 저는 그냥 어렴풋이 피나는 생각은 나요. 6.25의 실상을 제가 그 피해 상황을 그렇게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6.25의 그 잔상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려서 부산 땅만 남아있고, 이제는 우리는 부산 낙동강 경계선만 무너지면 우리 다 끝나는 그런 정말로 절대 위기에 있었던 이 땅, 그때에 우리가 초량교에서 기도회도 가졌고 했지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미 국무성에서 절대적인 반대예요. 아니다, 상륙작전은 이미 낡은 전술이고 노르만디 상륙작전 하나만 성공한 적이 있지 역대의 상륙작전에서 성공한 예가 없다. 그래서 국무성에서 아주 발언권 센 사람 2명을 메가더 장군에게 보냅니다. 메가더 장군 보고 인천 상륙작전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은 그들이 5가지 이유를 통해서 상륙작전은 실패합니다라는 5가지 요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 시작. 낡은 작전이다. 그래서 실패한다. 2번째, 시작. 인천 앞바다는 지형상 불리하다. 지형상 불리하다. 이건 절대로, 거기는 수심도 이게 들쭉날쭉해서 상륙작전 할 때 항공모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배 접안이 어렵다. 불가능하다. 3번째. 멀리 있는 지중해에 있는 항공모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미국의 군사적인 기밀이 노출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4번째. 다시 4번째, 시작. 자, 우리나라는 모병이요, 징집이요? 우리나라는 강제로 나이가 차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징집제도예요. 그러나 미국은 모병제도입니다. 그냥 자기가 희망에 따라서 나 군인 되고 싶습니다 하고 손들어서 원서내가지고 시험밭을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병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전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5번째. 당일날 상륙작전을 감행하려고 하는 단안은 태풍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 5가지를 들어서 절대로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지 마시오라고 하는 명을 내렸을 때에 이 부정적인 보고에, 이 보고를 긍정으로 바꾼 메가더 장군의 사고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낡은 작전이 아니다. 안전한 작전이다. 2번째. 불리한 조건은 아군과 적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행해 볼 만한 작전이다. 3번째. 미 해군의 2차 대전에서 전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왜 전투 경험이 없느냐?
우리는 막강한 해군력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오천분의 제로가 아니라 오천분의 1이라고 하는 그 1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주의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장지장, 덕장이라고 하는 이 정말 장군의 판단은요, 작은 것 하나라도 예리하게 보는 판단이 달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천분의 제로가 아니라 5천분의 1이 있다는 것은 그 1의 가능성도 우리는 그걸 믿고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상륙작전 했는데 성공했잖아요. 인천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허리를 뚫고 그들을 반격할 때에 그들을 물살틈 없이 밀고 왔던 것을 그냥 혼비백산해서 북으로 북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 최근에 메가더 장군 동상 철거에 대해서 앞장섰던 놈들이 있어요. 메가더 장군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건데 메가더 장군 때문에 지금 분단을 갖고 있으니까 메가더 장군은 우리나라의 원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상을 철거해야 되겠다. 이건 저 북한 빨갱이들이 하는 소리를 우리 남한에서 공공연하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각이 틀려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공산화된 것은 그건 명확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서의 주장을 사주를 받은 이 좌경파들이 남한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명쾌하게 판단하여 얻은 것이 진실이고 가짜인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다 될 수는 없어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바른 것은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으로 바꾼 메가더 장군,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편히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 속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봉사의 자리에도 꼭 두 부류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만 부정과 긍정의 사람인 게 아니라 똑같은 예수를 믿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부류 속에서도 찬성과 반대와 늘 긍정과 부정이 나눠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해피데이를 합시다. 아유, 그거 해마다 소모전만 있지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왜 꼭 1년에 2번씩 합니까? 한 번도 안 하는 교회가 많은데. 왜 월요일마다 산기도 갑니까? 왜?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부정적인 요소. 주일날은 그냥 오전 예배 한 번만 11시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는 또 왜 드립니까? 주일날 무슨 옛날에 설교에서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드렸습니까? 수요 예배가 뭐 있습니까? 금요철에는 왜 합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늘 부정과 긍정의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바른 판단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교회를 와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교회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갖고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절대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말은 많고 이기주의고 자기만 챙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예수 믿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늘 오셨습니까? 근자에 나를 오늘 인도하신 이분이 오랫동안 20년 지기로 봤었는데 꼭 이런 분도 계시구나 해서 좋은 면이 있는 분을 보고
오늘 한번 관심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 보자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등록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인도 간디 수상,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에 유학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 간디만 전도하면은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곳에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집중적으로 전도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찾아가서 교회를 가자고 종용했습니다. 그가 세우적으로 내뱉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리고 얼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부정적으로 그 시각에, 그 간디에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나는 예수는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얘기를 그가 그 입으로 내뱉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자중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의 문을 열어줄까? 닫는 자일까? 상대방의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 정도라면 나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문을 여는 사람일까? 아니면 아이고 저 꼬라지 되기 싫어서 나 예수 안 믿겠어 하고 예수 믿고 싶었던 마음을 닫게 하는 존재일까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서 항상 긍정의 마음을 갖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아니하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되는 방법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여 내가 생각도 건전해야 되고 말도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긍정의 말을 해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시작.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요, 불평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되게 해주고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을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분 좋게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일을 행할 때 가정 일이나 교회 일이나 사회 일이나 공동체 일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긍정의 사고를 갖고 긍정의 말을 통해서 긍정의 결실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목수, 명목수의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목수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못질을 할 때에는 못만 집중하라. 옆에 못을 잡은 손을 바라본다든지 손가락을 바라보지 말고 못에만 집중하면은 그 못의 머리가 크게 보여서 너는 아주 완벽하게 못을 잘 박는 선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못을 아닌 못 주변을 바라보다 보면은 네가 손등을 찍을 염려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분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판가름 나게 하는 것도 예수의 마음을 갖고 오직 예수에 집중해 있으면 우리는 늘 긍정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뺀 나가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고 권력과 모든 명예가 우선이 되면은 우리의 집중력이 예수로부터 흐트러져서 자꾸 옆에 것을 다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다 필요하지요. 명예도 돈도 권력도 필요하나 우리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긍정으로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